30절을 먼저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고했냐면 이 내용은 7절이 근거가 됩니다. 7절 근거가 돼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12제자 불러서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도 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고쳤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다 고쳤어요.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귀신이 나가요. 병자를 고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일어나니까 흥분하잖아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막 고치니까 예수님이 고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막 고치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치는 게 아니네. 제자들도 막 고치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따라다니고 저기도 따라다니고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3절을 먼저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어요. 누구야? 누구들인데 저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야. 다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랬어요.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만 저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세례 요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그러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네. 내가 옛날에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나네. 그런 정도로 착각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5절도 보시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였다.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엘리야. 왜 엘리야라 그럴까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많은 능력들을 행했는데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은요 엘리사입니다. 왜요? 엘리야보다도 몇 배의 능력을 받았죠? 2배를 받았으니까. 엘리사가 가장 위대한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선지자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냐? 엘리야는 선지자의 쉽게 말하면 조상이에요. 조상. 그 전에도 뭐 선지자가 있긴 한데 대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 대충 저게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고 넘어가는데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서는 최초의 가장 위대한 조상격이에요. 조상격.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도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그러면 처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많아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뭐 다니엘도 생각나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생각나요. 하박국 생각나고 다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무조건 엘리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그 옛날 능력 많았던 엘리야다. 다른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날 정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을 했어요. 했으면 이게 잘 됐어.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막 잘 됐으면 묻어두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30절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제 돌아왔잖아요.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갔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고요.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이 부분은 자세히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한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행한 일, 가르친 것을 막 고하했어요. 그랬는데 31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만 겨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밥 먹을 겨를이 없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만 밥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는 순간에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요. 32절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요. 배 타고 가요. 그런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갈릴리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가니까 제자들이 가네? 그들인 줄 알고 제자들보다 먼저 막 돌아가지고 자기들은 뛰어가야 되니까 막 뛰어가지고 배 타고 가는 길을 앞질러서 먼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막 뛰어가지고 먼저 갔어요. 먼저 만나려고 가로질러서 가는 거를 돌아서 이렇게 물 없는 데를 돌아서 이렇게 뛰어가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들인 줄 알고 그들보다 먼저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들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따라다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마저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녀요? 왜 그래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가면 뭐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병고침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먹으러 갈 때 꼭 유명한 집 찾아다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유명한 집 중에 여기 그 남한산성 가는 길목에 무슨 청국장 집인데 거기 그 허름해가지고서 옛날 초가집인데 그 초가집에 그 청국장을 하는데 거기 우물이 하나 있고요. 우물에 미꾸라지 엄청 넣어 있고요. 그 미꾸라지 꺼내가지고서 추어탕 해줘요. 청국장이나 추어탕이구나. 추어탕을 해주고 뭐 튀김도 해주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데요. 누가 가르쳐줘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거기는 사람들이 살으라 그래도 못 사는 곳이에요. 완전히 쓰러지는 집 안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알기는 또 뚫어지게 잘 알아가지고 거기다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뭔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던데요.
이 강동구에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우리나라 뭐 20대 음식점인가에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순댓국집이래.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기 성모병원 그 옆에 있어요. 성심병원인가. 성모병원. 그래서 오늘 점심에 우리 애랑 같이 가보자고 지금 그랬거든요. 왜 찾아가요?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면 안 가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왜 나와요? 예수님 앞에 가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는 제자들한테까지도 가요. 제자들한테 왜 가요? 있으니까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병고침이 있으니까. 상한 심령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께서 계셔야 돼요. 교회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뭐 봉사를 엄청나게 해도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않으면 그곳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몰려요. 행사 잘하는 교회에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행사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 몰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행사 따라다니다가 큰일 나요. 뭐 다른 거 한다고 교회 모여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교회는 뭐하러 모이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은혜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병고침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상한 심령이 왔는데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여기를 왜 나와요? 나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요 매일 그거 놓고서 기도해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누군 그래요. 목사님은 뭐 이것도 잘 안 보시고 뭐 그래가지고서 뭐 대충 올라오시는 것 같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요. 일주일 내내 그 준비해서 올라오는데 와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거 꼭 기도해요. 하나님 성도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왔는데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야죠. 은혜를 주셔야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매번 앉아가지고 이 강대상에 설 때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기 보세요. 이게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병고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몰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 몰리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자들보다 먼저 뛰어갔다.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배는 가고 있는데 배가 없는 사람들은 배 없는 길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뛰어가야 되는데 막 뛰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장관 아니에요? 장관? 이 대단한 거죠. 자, 그렇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34절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셨는데 무리가 엄청나게 뛰어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고 사람들이 엄청 꾸역꾸역 몰려드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러 나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5절을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녁이 됐어요. 나흘이 막 저물어 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보니까 큰일 났네. 날이 저무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 빨리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각 촌에 흩어져가지고 마을로 흩어져가지고 자기 마을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뭐라도 사 먹게 해주십시오. 빨리 보내십시오. 예수님 가르치고 있으니까 보내세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먹을 것도 내세요. 보세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했다고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때로 지어서 앉게 하라. 그래서 50명 혹은 100명씩 앉았어요. 자, 오병이 여행할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요. 때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으니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우리 못해요. 지금 방금 뭐 했어요? 병을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누구 힘으로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병을 고쳤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못하는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나 없는데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까먹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도 알아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너 못한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너 못해. 네가 줘.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널 보고 주라는 게 아니라 너 줘. 그런 얘기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는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면 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방금 전에 고쳤잖아요. 그리고 흥분했잖아요. 흥분해가지고 막 우리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못하는데 우리 없는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거 까먹었잖아요.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까먹으면 그러면 모태가 돼요. 아니 없는데 뭐래요? 그런데 그걸 안 까먹어야죠. 주님 은혜 주신 건 안 까먹어야죠. 그걸로 내가 했으니까 주님도 알아요. 너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네가 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전 못해요. 그런데 은혜 주시면 할게요.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결국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 주님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5절부터 쭉 더 보시면 이제 쭉쭉쭉쭉 지나가면서 볼게요. 4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돌려보내실 때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좀 쉬어. 먼저 가. 그래서 배를 타고서 보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제 무리들을 다 보내요.
무리들을 싹 보내요.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타고 벳사다로 보내셨는데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나서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나서 기도하시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환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호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요. 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쭉 해요. 예수님이 이제 47절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시니까 심히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랐을 때 성경의 저자 마가는 뭐라 그랬느냐? 왜 놀랐느냐? 이걸 설명했어요. 52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요? 방금 전에 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고 깜짝 놀래. 예수님은 까먹었어. 우리 예수님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까먹어요. 순간순간 놀래.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아니 병을 고치고 나서도 뭐 할 때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제자들, 방금 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놀라운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볼 때 야 저게 뭔 일이야? 라고 깜짝 놀래요. 5,000명 먹이신 것을 또 잊어버렸어. 까먹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까먹으니까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언제 둔해질까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까먹을 때 둔해져요. 언제 힘들까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을 때 힘들어요. 언제 그렇게 호들갑을 많이 떨까요?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지 않을 때 호들갑을 떨어요.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막 힘써서 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거 까먹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이 귀한 일을 행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병고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각 교회들마다 우리 크리스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서 힘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어요.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권사님 두 분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전미정 권사님 감사뿐입니다 하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처럼 진짜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느끼게 하신 거 참 감사하고, 특별히 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사랑하는 딸아이 공부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권사님 가정이 말씀에 우뚝 서고 은혜에 우뚝 서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9년에도 지켜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영순 권사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되, 권사님 정확하게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 뵐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노년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노년의 큰 복인데, 그런 복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까지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